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말 봉회를 통해서 특식을 우리가 먹었죠. 우리가 늘 현미밥만 먹다가 가끔씩 물리면은 냉면도 먹고 싶고 또 짜장면도 먹고 싶고 특별한 음식이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지난 주말에는 우리가 특식을 먹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내일 이제 Father's Day, 아버지 날이라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에는 선물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날은 굉장히 우리 아버지들이 굉장히 참 서러운 날, 꽃 하나로 끝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아버지 날에 아버지들도 우리 김희준 장로님이 그러셨습니다. 캐시를 좋아한다고 우리 아버지들도 우리 자녀분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가족들이 전부 다 한국에 나가서 이제 드디어 내일 들어오거든요. 내일 이제 10시 40분에 도착을 하는데 제가 이제 샌프란 공항에 나갈 건데 우리 아버지 날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규진으로부터 고추 하나하고 오이 하나를 어제 받았는데 제가 아버지 날 선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규진이가 집에서 고추하고 토마토하고 그 다음에 오이하고 뭐 이렇게 심었는데 이번에 오이하고 고추가 달렸다 그래요. 그거를 따서 제일 먼저 목사님한테 드려야 된다고 그걸 따가지고 어제 줬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고추장 넣고 이제 그걸 찍어서 이렇게 먹었는데 저거 사실은 찍어가지고 오늘 보여주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식탁 자리가 지금 엉망이라서 지금 오기 전에 제가 일단 싹 정리를 할 거지만 그래서 일단 제가 또 아침 식사를 저 혼자 했으니까 이제 난닝구 차림으로 이렇게 또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 표정이 안 나와서 그걸 안 찍었어요. 근데 오늘 규진이가 이렇게 저를 생각해 준 마음이 너무 제가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맛있게 잘 제가 그 고추하고 오이를 제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땅에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아버님들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 아버지 생각하면 제가 어릴 때 맞기를 어머니한테는 맞아봤어도 아버지한테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한테는 부지깽이로도 맞고 부지깽이가 뭔지 아시죠? 불 뗄 때 이렇게 하는 걸 잘 타라고 이렇게 하는 그 막대기가 부지깽이거든요. 부지깽이로 엄마가 특별히 아버지하고 싸운 날은 그 피했어야 되는데 그 근처를 가면 안 되는데 갔다가 괜히 얼쩡거려서 맞은 적도 있고. 근데 아버지로부터는 한 번도 제가 맞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제가 아버지한테는 맞은 적이 없고 저는 어머니보다는 오히려 아버지하고 추억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늘 어렸을 때 했던 그런 기억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기억이 더 많이 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립고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 시간 저는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 인생의 위기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 이제 공부할 때 빼놓고 지금 17년 차인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무력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사랑하는 목회하고 있는 성도님 중에서 뜻밖의 어떤 질병의 어떤 선고를 받으셨을 때 그때 목사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그것을 알 때 참 가슴이 답답하고 참 무력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러면 담임 목사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방문 자주 가서 기도해 드리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힘을 주는 용기를 주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제가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를 맞습니다. 건강의 위기를 우리가 맞죠. 건강은 절대 자신하거나 장담할 수 없는 게 건강입니다. 또 사고의 위기를 우리가 또 맞습니다. 차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비행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일터에서의 뜻밖의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빠질 때도 있고 또 가정의 위기, 자녀들 문제나 또 부부 사이의 그런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피할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그런 위기를 맞은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이 지금 그의 일생에서 최고의 위기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위기가 닥칠 때 그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그리고 위기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위기는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위기에 처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처한 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위기에 처한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 처한 사람이 누구였죠?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위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병명은 도대체 무엇인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은. 그렇지만 중병이라 한 것을 보면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심각한 병에 걸려서 이제 죽기 직전에 있었던 상태, 요즘 말로 말하면 암 말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왕을 방문해서 최종적인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은 낫지 못하고 죽겠다고 나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정리하고 국정을 인계하십시오. 그게 이제 당신의 마지막 할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때가 언제입니까? 그 때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죠. 1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끝난 직후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건이 이 히스기야 왕이 위기에 처하기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까? 그 사건은 18장과 19장에 보면 어떤 사건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병이 히스기야 왕 개인이 처한 위기라면 18장과 19장은 남방 유다의 왕으로서 히스기야가 맞는 국가적인 위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리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지금의 미국과 같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히스기야는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시다는 믿음으로 성전을 찾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사네립의 군대를 전멸시키셨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끝나자마자 히스기야 왕에게 중병이라는 개인적인 위기가 닥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병과 함께 죽음이라는 선고를 받기 이전의 히스기야를 봅시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 역사를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목격한 히스기야의 당시 영적인 상태는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입에서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가장 밀착되었었던 그런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충격적인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좀 올려주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독서 블로그를 보다가 2016년도에 뉴욕타임스와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로 선정되었고 전 세계 36개국 나라에 번역된 책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책이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는데요. 우리 한국말 제목으로는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그런 책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When Breath Becomes Air이라는 그런 책 제목인데요. 이 책은 인도계 그 신경외과 의사인 닥터 폴 칼라니티라는 사람에 관한 그 사람이 쓴 책입니다. 고등학교를 벨레딕토리로 졸업하고 스탠퍼드에 입학해서 영문학을 공부한 뒤에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해서 석사학위를 받고 그런 다음에 예일대 메디컬 스쿨에 가서 입학을 해가지고 쿰마 라우디 3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예일대 의과대학을 3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경외과 의사, 뉴로설전이 됐습니다. 근데 이 뉴로설전이 됐는데도 얼마나 실력이 출중했냐면 전 미국 신경학회에서 주는 최우수 논문 발표자라 선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래서 스탠퍼드 의대 병원의 의사로 앞길이 전도유망했던 36세의 젊은 나이의 의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또 일정이 너무 바쁘니까 병원 일정이 굉장히 의사 일정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미루다 도저히 막 참을 수 없이 허리가 아프니까 CT 촬영을 했어요. CT 촬영을 딱 했는데 진단 결과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2년 동안 이 폐암 말기가 사기 진단을 받았는데 2년 동안 암과 싸우다가 38세에 사망을 했어요. 2015년 3월 9일. 그러니까 지금 한 4년 전이죠. 네, 사망했습니다. 여기 스탠퍼드 대학이 저기 팔로알토 마운틴뷰 쪽 있잖아요. 네. 이 책은 그가 의사로서 암과 싸우던 시간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어릴 때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똑똑하기 때문에 10대와 20대 때 신앙을 버리고 철학과 문학에 심취합니다. 그러나 암 발병 이후에 다시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온 자신의 신앙 여정도 이 책에서 담담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에필로그 부분은 끝내 기록을 하지 못하고 사망했기 때문에 예일대 의과대에서 만난 내과 의사 아내가 썼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36세의 실력 있고 똑똑하고 젊은 그래서 앞길이 보장된 사람에게도 삶의 최고의 위기가 닥치는 것을 보며 위기와 문제는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배도한 왕이었습니까? 당시에 문제가 많은 죄를 많이 진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그런 왕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믿음 좋은, 영적으로 문제없었던, 정말 신실하고 충직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삶의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문제나 위기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죠. 그럼 목사님, 우리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도대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지점에서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배울 두 번째 교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위기 중에서 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보통은 그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5단계의 심리적인 변화를 겪는다고 합니다. 스위스 출신의 정신과 의사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이 정신과 의사가 암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임상 심리 상담을 한 뒤에 환자의 심리 상태를 5단계로 나누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책에 뭐냐면 연구를 한 다음에 On Death and Dying이라는 책, 죽음과 죽어감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이 5단계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부정 단계입니다. 일단 이런 어떤 선고를 받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합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이거는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없어. 그러면서 병원의 진단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의심하고 다시 검사를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니야, 이 병원이 틀렸어. 다른 병원에 가서 내가 다시 진단을 받아볼 거야. 이렇게 부정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분노 단계인데요. 그렇게 부정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분노를 느낍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가혹한 운명을 맞아야 합니까? 하필이면 하나님 왜 저죠? 나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분노를 터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족, 간호사, 의사에게 화를 그렇게 자주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는 협상 단계인데요. 하나님 제발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교회 앞으로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제 자산 전부 선교사업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못된 성격 고칠 테니까 제발 우리 애기 유치원 들어갈 거 볼 때까지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시부모님 잘 섬길 테니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아니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만 저 살려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약이 나오면 제일 먼저 의사에게 저한테 먼저 그 약을 투약해달라고 의사하고 또 협상을 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이런 것들도 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증상이 더욱더 악화되고 또 심지어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되면 낙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극도의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는 그런 슬픔과 우울한 시기를 지나면 이제 가족과 의사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졌던 그런 모든 감정들을 이제 떨치고 자신의 상태를 이제 받아들이고 가족들에게 예전에 잘못했던 것들을 다 사과하고 좋은 시절을 회상한다든지 남겨질 가족들을 걱정한다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재림과 부활의 약속을 믿으며 평화롭게 마지막을 고요히 기다리는 단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5단계를 이 의사인 정신과 의사인 이 사람이 이거를 연구를 하고 이거를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부정과 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분노의 단계가 아니라 보통의 사람이 이런 걸 받게 되면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5단계에 있지 않는 은혜 붙잡기 단계에 들어갔어요. 곧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신의 문제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히스기 왕이 간절하게 드렸습니다. 3절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자 이렇게 기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잡기를 원했던 히스기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5절은 그런 히스기야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나 삶의 최고의 위기 속에 있다면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베푸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한국은 지금 20세 이하 월드컵 청소년 축구 대표팀이 36년 만에 결승전에 진출한 일로 떠들썩이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1983년도에 그 당시 박종환 감독이 이끄는 청소년 대표팀이 멕시코에서 20세 이하 월드컵이 진행됐는데 첫 게임 1패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승승장구해서 4강에 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온 나라가 막 난리 났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인데 수업 시간에 그거 안 하고 수업 안 하고 학교에서 다 텔레비 틀어졌어요. 지금 한국이 그 4강을 넘어서 결승에 갔는데 아마 지금 끝났을 겁니다. 9시에 시작해서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벌써도 어느 분이 졌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준우승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저는 4강전 세네갈과의 경기 하이라이트를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감동을 받은 이유는 우리 대표팀이 2대1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에디셔널 타임 추가 시간 1분을 남겨놓고 동점골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연장에 갔습니다. 승부차기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키커가 모두 실축을 했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그러면 끝났다 그럽니다. 첫 번째 키커하고 두 번째 키커가 골을 못 넣으면 그냥 지는 거래요. 이 승부차기에서. 그런데 그거를 불구하고 우리가 이겼거든요. 이겨가지고 이제 4강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놀라운, 첫 번째 키커, 두 번째 키커가 이제 골을 넣었는데 우리 골키퍼가 이제 킵을 막으러 들어가기 전에 그 실축한 친구를 가가지고 도닥이면서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들어가더니 이 골키퍼가 그 골을 막았어요. 막고 그다음에 마지막 키커, 이 세네갈의 키커가 딱 찼는데 우주 대기권 슛이라 그래가지고 우주 대기권으로 공을 차버렸어요. 공중으로 찼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골을 안 들어갔어요. 하늘 높이 차가지고 골대와 전혀 상관없이 높이 차가지고. 근데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우리 대표팀이 2대1로 지고 있으면 보통 다 포기하고 에이 끝났다 이제. 그러고 4강 갔으면 됐지 뭘 더 뭐하냐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경기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것이 저한테는 너무 인상적이고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절대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그 모습.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근성 중에 하나가 우리가 쉽게 뭐 잘 이렇게 포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잘 잊기도 잘 잊고 그렇게 하는 민족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근성이 뭐가 있냐면 잡초근성이죠. 잡초근성. 밟아도 끝까지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는 그런 잡초근성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있거든요. 아무리 밟아도 잡초는 눌렸어도 다시 일어나요. 그죠?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일어나요. 그런 근성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깡다구 근성이라고 다른 말로 깡다구 근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근성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 왕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러분 히스기야는 최대의 위기 앞에서 섰지만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전심전력해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벽은 히스기야가 향해서 섰던 이 벽은 불가능, 장애물, 인간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벽 앞에 섰다는 것은 자신 앞에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가로막고 있지만은 이 벽 너머 내 능력의 한계 너머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내 위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가능을 보고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히스기야 왕이 18만 5천의 사내립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성전에 가서 그 위기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사들을 물리치셨던 그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능력을 넘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위기,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계십니까? 지난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을 모른 채 하고 방치해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며 또 모든 문제와 위기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전심전력으로 매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문제는, 내 위기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간절히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요약하며 여러분에게 호소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문제와 삶의 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와 삶의 위기를 어떤 제사를 갖고 누구와 함께 극복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도저히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중병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담하며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시다고요?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희망과 소망을 두시고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위기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처럼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아버지께 찬양 올리고 예배 올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 것인가 저희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삶의 최대의 위기를 맞은 한 인물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큰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용기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삶의 문제와 위기 가운데 어떤 위기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그런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그런 위기 가운데 저희들이 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 저희들이 하나님을 원망치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햇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저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희망과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므로 인하여 그 위기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특심한 은혜를 이 시간 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그 은혜가 필요한 두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푸시사 주님의 은혜를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또한 어떤 문제가 할지라도 우리의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벽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갑절이나 배가하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 또한 그 모든 문제들을 떨치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 위에 특별히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